그런 일이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 시대의 그 문화에 어려운 일이었는지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렸더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죠.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마리아가 억지로 그래 뭐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자 그러니까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fully 이해를 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그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녀에게 있었는데, 그 예수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참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너무 이렇게 willingly, 너무 이렇게 기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육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케어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베이비로 오신 거잖아요. 갓난 아이로 왔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 갓난 아이 때부터 막 기적을 행하셨던 건 아니죠. 예수님도 케어가 필요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모유를 먹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돌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집을 떠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나사렛을 이제 항상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액티비티를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죠.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평범한 형이었던 거죠, 30살까지. 근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들에게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만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참 패밀리는, 가족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곧 나의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의 육적인 패밀리를 케어하지 않는, 이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았지만은, 아니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을 분명히 케어하신 거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 중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데 십자가 곁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육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참 고통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제가 세월호 5주기가 되었죠.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 아니겠어요? 내 아이가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세 번째 가상,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 요한이 있었죠.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Dear woman이라는 뜻이에요. 존칭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맏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지만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의 부양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생각하시는,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어머니를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 분명히 요한은 어머니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 이후부터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부양하게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아시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래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계명은 제5계명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있으리라 이런 내용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있으리라 그런 내용 없습니다. 유일하게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5계명에서부터 12계명까지. 근데 유일하게 5계명만 그리하면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요, 부모를 멸시하고 또 저주하는 것이,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무서운 얘기예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무서운 얘기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단순히 구약적 명령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수없이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부모 공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주님의 본 이샘플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아침에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같이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뭐 한국이나 멀리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절대 믿는 자로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양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너무 못해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12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돌봐드린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그때 저도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지만은 생활비도 한 푼 보태드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괴로워요. 역시 내가 뭐 다 지키는 것만 설교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정말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주님의 그 목회자의 길을 가서 뭐 그렇다고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챙기시는 그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질언이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은 것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한 거예요. 온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만 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4번째부터 7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건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리는 뭐 절규 섞인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엘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상 치는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달리신, 우리를 대표하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엘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 영적인 고통을 토하시는 거예요. Spiritual pain, suffering.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육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적인 고통이었죠.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 영적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유니티에서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유니티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덩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에서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셔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